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 앞에서 찬양과 기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다투는 일도 있었고 욕심내고 투정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멋진 형과 언니, 귀여운 동생들이 되도록 사이좋은 가족들이 되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 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이 일들을 일러주었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너희가 내 우상들이 이 일을 했다. 내 나무 우상과 쇠 우상이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또 아름답게 교제하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먹지 않아야 할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또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화목해 해야 할 이스라엘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산 거예요. 결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도 하시고 막 이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출애굽을 시키기도 하시고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두 나라는 결국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모두 멸망당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 그때쯤에 기록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은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됐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사야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슬퍼했을 거예요. 정말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른 여러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 라고 후회하면서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지긋지긋하게도 믿음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세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을 볼까요?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다 자손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스스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한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입으로 고백은 참 잘해요.
하지만 실상은 말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3절 4절 볼까요?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이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갑작스레 행함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 목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자, 내가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줬잖니, 경고했잖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4절에 보면은 고집이 세다. 목힘줄은 쇠 같고 너희 이마는 노쇠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너무나 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하거나 사과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도 자기 고집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지도 않고 나는 저 사람이 그냥 믿고 싫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전 하나님은 믿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때때로 약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전혀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싫은 거는 싫으니까 전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고 제가 인정은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일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싫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쇠 같은 딱딱한 마음, 말로만 믿음을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무쇠 같은 얼굴을 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쩍쩍 갈라진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삶, 내 마음과 생각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믿음의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쇠고집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엄마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신비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의 신비. 그야말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6절, 7절을 볼까요? 일어난 모든 일을 너희가 듣고 보았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지? 듣고 보았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남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일러주겠다. 새 일을.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그 일들은 이제 막 창조된 것이요 옛적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해요. 그 새로운 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의 뒤쪽으로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나오게 돼요. 알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다고 했죠. 포로로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이전부터 미리 예언하고 말해왔던 사실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은 이미 말씀해왔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일, 알지 못하는 비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오셔서 결국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언,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이요.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약 700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돼요. 700년. 와, 그 700년 전에 700년이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7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이라면은 만약에 목사님 같으면 에이 정말 다 망하고 다 없어져 버려라. 내 말도 따르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다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힘들고 정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때때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꿋꿋하게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녀를 원하시지 않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녀, 그럴지라도 정말 힘을 다하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자존심, 내 고집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따라 사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